산을 넘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를 지금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C자 모양으로 지금의 현재 터키 지역을 돌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도상에 나오고 있는 파란 부분이 지중해고요. 그 위쪽으로가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인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이런 지역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여정을 겪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했던 바울은 실루기아 항으로 가가지고 실루기아 항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죠. 구브로 섬에서 동쪽 끝에 있는 살라미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서쪽 끝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마술사 엘루마를 눈을 멀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버가로,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더베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서 전체 모양이 C자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다고 그랬죠. 13절에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특이한 것이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 성경에서 이름이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거든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리더십이 바나바에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팀장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 이외에도 동행하는 사람들이 더 생겼던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구브로 섬에서의 선교는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살라미에서 여러 회당들을 돌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순적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맞았던 것 같아요. 뭐 반대했다 뭐 이런 사람들 없기 때문에 살라미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전했고, 바보에 가서도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마술사 엘루마가 가로막잖아요. 그것을 눈을 멀게 하면서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극적인 현장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 극적인 현장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엄청난 감동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도 이 전도 여행에 따라 나서겠다 이렇게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목격한 바나바는 두 가지 생각이 들겠죠. 첫 번째는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방해가 들어오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심하고 있는 그때에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마술사 엘루마가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더라 이거죠. 엄청난 카리스마에 바나바가 감동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막 붙다 보니까 선교팀이 부피가 커져버린 거죠. 부드럽고 사람들을 감싸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에 탁월했던 바나바는 자기 특색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셈이 된 거예요. 선교팀을 이끌기에는 자기는 너무 이제 부드러운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카리스마 있고 선교팀을 좀 더 강력하게 이끌 수 있는 사람, 즉 바울에게 선교팀장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더십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바나바가 기꺼이 바울에게 넘겨준 거죠. 그 리더십을. 지금 그러면 바나바는 바울과 관계가 좀 특별하잖아요.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사도들을 찾아보고 싶었지만 그 사도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나바가 청구를 시켜주잖아요. 12명의 사도들이 바울을 만나기를 싫어하거든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어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혈기가 등등하여서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청거를 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없이 사실은 바울은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리를 듣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했는데 바나바가 착하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회를 또 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을 바나바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까지 가가지고 바울을 또 데려왔단 말이죠. 10년 동안 다소에 가서 제야에 묻힌 사람처럼 이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복음의 중앙 무대 위에 세워준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바나바인 거예요. 믿은 지도 더 오래됐고 바울을 청거해줬고 바울을 데려와서 다시 무대 위에 세워줬고 이런 사람이 바나바란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리더십을 갖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맨 처음에는 리더십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선교를 해보니까 선교에 대한 리더십은 카리스마 있는 바울이 훨씬 낫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감정 전부 벗어버리고 바울에게 리더십을 넘겨줘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바나바의 신앙 인격인 거예요. 바나바가 이래서 위대한 겁니다. 자기의 감정의 산을 넘어버리고 또 자존심의 산을 넘어버렸잖아요. 이 자존심의 산을 넘기가 몹시 힘든 거거든요. 사람은 자존심의 산을 넘지를 못해요. 감정의 산을 넘지 못해요. 나보다 잘났다는 거, 나보다 똑똑하다는 거, 이거 인정해도 그 인정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기가 또 힘든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나바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기꺼이 자기 자존심도 내어줄 수 있고 감정까지도 기꺼이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나바의 힘이었다는 거죠. 바나바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이런 사람이었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바치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감정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접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의 산을 넘을 수 있어야 되고 자존심의 산을 넘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기꺼이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커야 되거든요. 내가 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나라는 커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뜨지 않으면,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칭찬받지 않으면 이것이 의미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신앙 인격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바나바와 같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고 산을 넘을 수 있다. 자, 그런데 바보에서부터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른다고 얘기했죠. 지도에 나와 있지만 바보에서 버가까지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버가는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밤빌리아는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경상남도, 전라남도 하는 그런 행정구역이에요. 밤빌리아에 버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밤빌리아의 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버가라고 하는 곳에 지금 배를 타고 도착을 한 거예요. 버가는 밤빌리아 지방의 수도였고 또 아탈리아 항구에서 약 7마일 정도 내륙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나 여신의 신전이 있었던 다이아나 여신을 특별히 섬겼던 곳이 바로 버가죠. 근데 여기서 전도했단 말이 없어요. 바로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안 안디옥에 이르러 이렇게 14절에서는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밤빌리아 버가에서는 특별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활동을 지금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여기에서 유대인 회당을 이제 찾지 못했겠죠. 그래서 유대인 회당을 찾지 못하면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들이 많은 곳을 찾아서 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곳이 이제 안디옥이었던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의 왕의 이름이잖아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안디옥의 아들이 성을 지어놓고 헬라 왕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붙였으니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도시가 화려할수록 유대인들도 흩어져서 살면서 이곳에 많이 모여서 살게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 교민들이 이제 많았던 이런 도시가 이제 안디옥인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이곳에 이제 많을 것이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서 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버가에 이르러서 안디옥으로 가기 직전에 사람들은 안디옥으로 가는데 안디옥 말고 다른 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한은 마가의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그랬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원래 마가의 고향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기껏 안디옥으로 와가지고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선교를 삼촌인 바나바를 따라서 출발을 해서 버가까지 갔는데 버가에서 가다 말고 다시 돌아가 버린단 말이죠. 근데 누가는 마가가 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만 나와 있단 말이죠. 이제 15장에 가면 요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다음 선교 여행 때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엄청나게 다투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걸로 봤을 때 바나바는 얘가 뭐 이러니까 떠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감싸려고 하죠.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뭐 이런 놈이 있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거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죠. 하여튼간 왜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가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들이 몇 개가 있겠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선교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버가에서 안디옥까지는 2240km나 되는 험준한 산길이거든요. 여기를 지금 걸어서 가자는 거예요. 맨 처음에 선교지로 갔던 구브로는 삼촌 바나바의 고향이잖아요. 구브로에 갔을 때는 별로 크게 무슨 문제가 없었어요. 산길도 아니고 배를 타고 가서 그냥 도착해가지고 회당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또 바보에 가서도 종독을 막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키는 이런 모습들도 보고 막 이러니까 할만했겠죠. 그리고 삼촌이 살던 곳이니까 아무래도 익숙하겠죠.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는 괜찮았단 말이죠. 그런데 버가로 가는 순간에 장벽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안디옥을 가자고 2240km의 산길을 가자고 이 산길을 넘으려면 도보로 걸어서 넘어야 되기 때문에 안디옥에 가는 데까지만 2년이 걸리는데 2년 동안 걸어가서 뭘 얻겠냐 이거죠. 어떤 일을 하겠냐 이거. 버가에 갔는데 버가에서는 전도도 못했어요. 전도도 못하고 이곳에서 그냥 배회를 하다가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안디옥 2240km의 산길을 넘는다고요? 마가한테는 이게 납득이 되지 않았던 거죠. 선교가 이거 장난 아닌 거예요. 산 넘다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 하고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마가는 유대의 전통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자랐던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을 아직 벗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버가에 가서도 이방인들 뭐 유대인 회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만 득실득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찌됐건 머물려면 이방인들이 묵었던 곳에 묵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회귀해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바나바가 아닌 바울이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삼촌이 부드러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어찌됐건 모든 사람을 포용해 주지 않은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마가는 삼촌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가자고 하니까 안디옥으로 갔고 또 삼촌이 가자고 하니까 선교도 따라갔고 선교에 불타는 그 열정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삼촌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뭐 이런 것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부드럽고 따뜻한 바나바가 아니라 갑자기 깐깐하고 아주 괴팍스러운 바울이 리더가 된 거예요. 좀 못하면 막 비판하고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사람이 리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삼촌 리더 밑에서 삼촌 그늘 밑에서 이렇게 살던 이 부잣집 도련님이 바울의 리더십에 납득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마가는 바나바가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잖아요. 바나바가 은혜를 베풀어준 존재란 말이죠. 바울이 바나바 때문에 존재하고 바울을 키워주다시피 한 게 바나바인데 어떻게 이 리더십 자리를 내어준다고 낼름 그걸 먹을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납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꼬장이 난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네 번째 가능성은 향수병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이 부잣집 도련님이 부잣집에서 엄마를 떠나지 않은 채 계속 이렇게 따뜻한 그늘 밑에서 살았었는데 갑자기 타향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가서 살다가 다시 또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 전하고 버가로 갔는데 버가에서 안디옥을 넘어야 된다네.
갑자기 이런 험준한 과정 가운데서 엄마랑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엄마 생각이 난 거예요. 고향 생각이 난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고향 예루살렘은 아가보의 예언처럼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데 나는 엄마한테 가야겠다. 타지에서 보내면서 금방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냥 산을 넘는 데만 2년인, 또 2년 가면은 돌아올 때도 2년 걸려서 와야 되잖아요. 야, 이거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엄마 못 보고 죽을지도 모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거죠. 나는 엄마한테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로 돌아갔다. 이런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어떤 것이 됐건 안디옥을 가는 그 산길을 너무 험해서 못 가겠다 했다면 험준한 산을 못 넘은 것이고, 이방인과의 접촉이 너무 많아서 나는 유대인으로서 못 가겠다 그러면 전통이라고 하는 산을 못 넘은 거고, 바나바가 아닌 바울이 리더가 됐기 때문에 난 못 가겠다라고 했다면 이건 자기 감정의 산을 넘지 못한 거고, 향수병에 빠져서 못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리움이라고 하는 산, 안락함이라고 하는 산, 이 산을 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산을 넘지 못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겁니다. 바나바는 감정이라고 하는 산을 넘었죠.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는 그 험준한 산도 넘고 있죠. 그런데 마가는 이 산을 넘고 있지 못한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기서도 비시디아는 이제 뭐 전라도 경상도 할 때 그런 행정구역이죠. 시리아에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에 안디옥이 있고 같은 이름이지만 비시디아, 시리아 이건 다른 거죠. 그래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버가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거 14절에 보면 딱 그냥 한 절로 돼 있잖아요. 6단어, 7단어로 짧게 이렇게 기록된 거지만 이것은 엄청난 지옥의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2240km를 여러분 걸어서 간다는 거 상상이 되세요? 근데 걸어가는 그 길이 험준한 산맥이란 말이죠. 그곳에 가는 길목을 제가 구글어스로 한 컷만 사진으로 내놨어요. 산맥이 보이시나요? 밑에 골짜기가 있고 이 골짜기로부터 이 산을 넘어야 되는 이게 보이세요? 이러한 산길이 버가에서부터 안디옥까지 쭉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걸어서 넘어야 되는 거예요. 등산 장비, 등산화 이런 것도 없이 샌들 같은 그런 거 신고 이 산길을 헤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행군이죠. 여기를 2년을 거쳐서 가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산을 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함께했던 그 일행들이 이 산길을 넘어서 안디옥까지 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여기까지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여기까지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에서 주는 월급을 받아 먹으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그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선교 여행이란 말이죠.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서 조금 더운 나라 가가지고 땀 흘리면서 버스 타고 돌아다니는 거, 버스에 에어컨이 안 돼, 샤워 시설이 안 좋아서 샤워기에서 물이 잘 안 나와,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찬물로 샤워를 해야 돼, 이런 거 가지고 우리 투덜투덜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이 험준한 산길을 넘고 있는 겁니다. 이 산길을 넘는 거, 이것은 사실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거든요. 이 산을 넘다가 떨어지면, 헛디디면 죽는 거예요. 이 산을 넘다가 혹시라도 강도를 만나면 죽는 거예요. 복음 하나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산을 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취해지는 게 없어요. 그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넘고 있는 거죠. 버가에서 이들은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버가에 도착했는데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복음을 전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자, 영혼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안디옥을 지목을 했어요. 근데 안디옥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산길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산길을, 험준한 산길을 목숨을 걸고 넘어야 하는데 그 산 너머에 누가 있어요? 지금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을 넘는 거예요. 그 영혼들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험준한 산을 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도 얼마나 많은 산들이 있어요.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산들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넘냔 말이죠. 무엇 때문에 이 산들 앞에 우리는 서 있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는 이 산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 산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을 넘어야 된단 말이죠. 감정의 산을 넘어야 되고, 자존심의 산을 넘어야 되고, 위험의 산을 넘어야 되고, 안락함이라고 하는 산을 넘어야 되고, 또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산도 넘어야 되고, 재정의 산도 넘어야 되고, 관계의 산도 넘어야 되고, 신분의 산도 넘어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산들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 이 산들, 우리의 일생을 위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산 하나 넘고 고지에 우리의 깃발 꽂고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 찾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 산을 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5절에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렇게 나와 있죠. 14절에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바나바와 바울과 그 일행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앉은 겁니다. 회당에 들어갔더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었어요. 이것은 유대인 회당 예배의 전형적인 방식이었어요. 먼저 율법을 읽습니다. 율법은 1년에 한 번을 무조건 읽어야 돼요. 1년에 한 번 읽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읽기 위해서 매 안식일마다 할당량을 줘서 그 할당량만큼 율법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 선지자의 글들을 이제 읽는 거예요. 모세 오경이 율법이고요.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건 역사서로 우리는 분류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글들을 선지자의 글들로 분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경 전체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모세 오경은 1년에 한 차례 무조건 읽을 수 있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고, 거기에 선지자의 글들, 나머지 성경들을, 구약 성경들을 더 덧붙여서 낭독을 했던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낭독하고 나면 여기에 랍비들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해설을 하는 거죠. 성경 해설을 하고 현대의 삶에 맞게, 지금 자기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맞게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설교를 하는 이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랍비의 몫인 겁니다. 그리고 처음 회당에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이 처음 회당에 들어온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 가장 잘 나간다라고 하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했던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랍비로서의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나 차림새도 랍비와 같은 그런 차림새를 가지고 돌아다녔겠죠. 그래야지 유대인 회당에 갔을 때 랍비로서 가르침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랍비로서의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이런 사람이고, 또 손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딱 행색을 보니까 랍비인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랍비의 행색인 거예요. 그리고 또 처음 들어온 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있으면 해라,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생기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산을 넘으면 됐던 겁니다. 산을 넘어서 들어가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들으라, 이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일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들이 전해지겠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정통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인데 유대교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아서 유대교로 전향을 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것은 이제 God fearer, 영어로는 God fearer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조건을 지키기로 약속을 하고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대상을 유대인들과 이방인 영혼들 모두에게,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이 없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얻었나요? 산을 넘고 나서 얻었다는 겁니다. 산을 넘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산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산이 어떤 산입니까? 감정의 산, 우리 이성의 산, 의지적 결단의 산, 이런 산들을 우리가 먼저 넘어야죠. 우리 마음의 산을 넘어야 되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넘어야 되는 수많은 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정의 산, 신분의 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의 산들을 우리가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려면 산을 넘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회개해버리면 내 그리움에 빠져서, 내 감정에 빠져서, 내 자존심 때문에, 또는 험한 산을 걷는 것이 두려워서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돌이켜서 산을 넘지 못해버리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산이 놓여있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지 않습니다. 넘어도 죽지 않아요. 넘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그리고 그 산을 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산들을 넘어내고 그 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산 너머에 존재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